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 모든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가톨릭이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로마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종교 재판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결국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성경의 옳은 진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지요. 그걸 신교라 그러죠.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온전히 성경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것을 우리가 두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하신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 공동체이기는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순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지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영향을 허락된 범위 내에서 교회 우리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령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순간 세상적인 영, 성경은 세상의 영, 사단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독버섯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중심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묻은 것, 옷까지 잘못된 것을 고치듯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늘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지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에 대해서 걸맞는 말씀이 어디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유명하지요. 고린도전서는 그런 장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이 고린도시라는 교회에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 그러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 전도할 당시 고린도시라는 그 도시는 그 아가야라는 큰 지방에 옛날 그리스 영토였었지요. 아가야 지역의 큰 도시 안에 수도 역할을 하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한 60만 정도 됐는데 그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도시가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여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가는 모든 수송 통로가 당시는 배가 많이 이용했으니까 거기를 거쳐가다 보니까 무역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돈이 풍부해지니까 상업적으로 큰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유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정신이 따라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유해지고 하다 보면 반드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세속에 더 물들게 되어 있었고,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가 그렇게 물질이 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하는 것들이 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코린토인 그러면은 방탕한 사람들이야. 방탕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인식될 만큼 그 도시가 방탕했던 거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물론 성령으로 변화는 됐지만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 전체가 어저께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음란하고 특별히 돈이 최고야. 정신문화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같잖아요. 도덕제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인간적으로 가치를 주질 않고 부를 많이 누리고 인간적인 누리는 것을 가치를 두고, 지금 현대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 정신적 어떤 것들을 존경해 이루지 않은 거다. 방탕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 삶의 가치관들이 변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절어있던 그러한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탈색되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세한 그 기록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2차 전도할 당시 세워진 교회로서 그 18장에 써 있거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뭐 디모데와 실라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아가야 지역, 그 총독이 있던 고린도 도시가 수도니까 거기에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을 때였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바울을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 당시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이제 일반 역사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의 총독으로 있을 때가 AD 51년경으로 봐요. 51년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되셨던 시기가 AD 한 51년, 50년 이 사이였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큰 부흥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뭐 바울한테 소명을 주셨잖아요. 이곳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그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여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을 때 그 바울이 있었던 데가 에베소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을 때 이때가 이제 AD 한 55년경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3, 4년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듣게 됐느냐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냐면 1장 11절에 보니까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글로에는 사람 이름이고 아마 이게 여성 이름으로들 보는데 어쨌든 부유한 뭐 상인이었든 어쨌든 그곳에 있던 그냥 가정교회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 있던 사람들 편으로 소식을 들었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고, 또한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서라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물어야 되겠다라고 그 썼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있던 내용들을 듣고, 근로의 사람들이 왔던 소식을 듣고, 이 두 개를 합축해서 다 듣고 난 후 바울이 편지를, 이 답장을 안 해줄 수 없는, 꼭 교회 문제를,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바르게 알고 고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대충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분파 문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죠. 뭐
내가 믿는 복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나는 바울 목사가 좋아. 나는 뭐 아볼로가 좋아. 나는 뭐 게바가 취향이 맞아. 뭐 이러면서 나는 뭐 그리스도에 속했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분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분파가 생기면은 왜 위험합니까? 서로가 적대시하면서 갈라지거든요. 하나가 되죠. 아주 위험한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문제는 상존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이러면서 전임 목사파, 이 교회들이 이 세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겪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건데,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있는 그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다뤄주고 있고, 또 5장부터 쭉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이제 성적인 문제, 아까 이제 방탕한 도시였다고 그러잖아요. 음행의 문제, 결혼의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것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공적 예배에서의 성만찬의 문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은사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초대교회 은사가 많았으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령 은사가 강력했죠. 그래서 은사, 고린도서 우리가 14강 같은 거 보면, 질서 있게 해라, 방언 하잖아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내연의 은사,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뒤죽여가지고 예배 때 막 서로 혼란을 피는, 공적 예배 때 혼란, 이런 것들. 그러고 이제 은사가 잘못되면 이 은사가 최고야, 저 은사 최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들의 종류를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이 최고의 은사고 그걸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심지어 안타깝게 부활의 문제도 있어도 말가암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었고, 헌금,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의 문제 가지고도 이런 문제 있었고, 이게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이게 예민한 부분들이고 정리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잘 밝혀주는 그러한 좋은 지침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바울이 다뤘던 분파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 바울이 이걸 제일 1장, 2장에서 그 3장, 4장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위기를 주고, 모든 교회가 다 갈려지면 콩가루 주방 같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서로를 적대시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합력해서 기쁨으로 서로 만남이 기쁨이 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공동체가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면 그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는데 원인이 뭔가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적으로 그 임기응변식으로 바울이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고, 본질을 너희들이 원칙적인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2장에 처음 서두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어서 가르쳐요. 참 사도시대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자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갔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러 고린도에 갔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주려고. 이 하나님의 증거를 2절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 증거를, 글씨 옆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이자 이렇게 써 있지요. 빨간 글씨 이자가 이렇게 안 보여요? 아라비아 숫자 보이죠? 그런 오른편 책 벨 밑에 오른쪽 보면은 그 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원문이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도 사본이
기록된 거 있던 게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성경은 그걸 선택했지만 어떤 사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을이라고 했다는 게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내보여주신 놀라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사건, 이 얘기 하나님의 이 땅에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본질 가장 귀중한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주려 해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서 죄값의 죽음이 죄값임을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증거지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내가 전하러 갔는데 내가 그 전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라고 쓰는 것은 밑에서 보면은 사람의 지혜. 1장에서 다 이미 얘기했어요. 사람의 지혜. 당시 뭐 헬라 철학적인 뭐 그런 논리학이라든가 변증학이라든가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변증하거나 그렇게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4절에서 내가 넣을 때 전도할 때 내가 말할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해주는 그 방식만 통해서 전했다. 왜 그렇게 했냐면 5절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어야 줘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사학이나 변증학 가지고 아름답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무식하게 얘기했냐?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보면은 놀랍게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게 체계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대에 석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봤습니까? 사람들이 안 봤지? 발굴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입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압니까? 구약을 압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이 기록들은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되어 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됐냐는 것을 6절부터 1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쉽게.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8절에서 설명을 다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영광에 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주시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요. 누가 뭔 말하면 이거 뭐 텔레비전 보면 무슨 연말에 무슨 상 받더니 내 능력으로 됐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분들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세계 올림픽 할 때 뭐 우승해가지고 할 때 첫 소원 어쩌니까 주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데 내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우승했을 때라든가 뭐 최고에 올랐다, 그건 하나님 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또 나타내는 것 뿐이라는 것이 그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에 구현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제 되심을 말씀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말씀의 권능을 예수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적이나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막 복음서에 물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갈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 창조의 능력 있는 것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셔서 그 죄값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의 세계가 있고 다시 예수님 오셔서 이 오실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땅이 새롭게 신천신이가 이루어지고 인간은 부활체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를 다 나타내시고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100%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 하나님의 공의를 100%,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100%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이 주라고 해요.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왜 보여줘요? 죄 때문에 정말로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7절에 써 있어요.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하신 예수의 그 우리가 복음서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했던 부활의 영광체, 같이 얘기했던 모세와든 엘리야 같은 영광의 우리는 이것들은 이사야서 그 64장에 나왔던 건데 사람들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천재 만재라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쩌다 예수가 와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7절에 썼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써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걸 계획하시고 죄질 걸 아시고 이렇게 다 해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었다가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세상에 예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사건, 그게 우리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말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이 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뭐 악의 악의 근원이 뭐냐 이게 다 설명이 안 되고 선의 결핍 그런다고 완벽히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유기하시냐? 그 왜 하나님의 그 애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하는데 왜 한템 버리시고 선택 원이 뭐냐?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논리 갖고는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우리 인간은 지혜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 이해력이 한계성이 넘는 분야가 하나님 나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언어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이름을 11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또 구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하늘로 승천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야 된다. 내가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나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성령은 내가 보내는 것가 아니라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약속한 새 언약,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에 언약했던 그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서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려. 예수님이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이걸 설명을 6절부터 그러니까 11절, 12절, 뭐 13절, 14절 뭐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의지나 힘 갖고는 안 된다. 전적으로 성령을 너희가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논하고 그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여기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땅에 잠시도 없어진 그런 잔꾀나 뭐 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나만 그런 것까지 하지 말아. 오직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만 너희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교회에서 분파 행동을 해?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3장에서 그 얘기해요. 너희들은 아직 거듭은 났는데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어린애 지금 막 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죄짓 이로 끌려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알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영광 안에 우리 들어갔는데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간 그 놀라운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만 늘 우리가 접할 때 내가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되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늘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자기 삶을 얘기해요.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바울의 오직 모든 관심은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을 늘 생각하고 그것만 주시해서 보고 그걸 건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삶.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삶, 진실한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 그걸 자랑하고 그 죄악을 우습게 알고 세상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것만 알려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래야 돼. 그래 살아야 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여기서 약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뭐 육체적으로 약하고 이런 정신적으로 했다는 건데 원인이 뭐냐? 왜 그랬을까? 이걸 해석을 대다수 주석에서는 다르게 제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17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서 전동에 나와요? 아덴이란 도시에서 전동에 나와요. 그래서 일부 해석했던 아덴 전도에서 바울이 설교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얻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세상적인 지혜를 했다라고 판단을 주석가들이 우리 앞서간 형경 해석했는데 대다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해야 되려고 하는 그 실패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럴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해석이 바울의 서신 고린도서라든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볼 때 전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달라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서로 우리 성령의 은사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라고. 바울도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살려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자신이 늘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순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살냐.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 그런 근신의 자세로 살았다.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해야 맞냐면 바울이 지금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성령만 나타내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야 온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장에서 보면 고린도서 1장에서 이미 바울이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걸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고 얘기해요. 1장 27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천하다, 무지하다,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한 순간도 의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택고 작사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행전 17장 아덴 전도의 실패자로 여기서 해석에서는 위험하다고 내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아테네가 본래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그 16절에 보면은 우상에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못 섬기고 종교에는 열정이 있지만 잘못된 걸 믿으니까 너무 분한 거죠. 사단의 영역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창조되심을 증거하고 그 창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모르고 했었던 걸 용서한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도 알려주고 하나님 알려주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라고 설교한 설교예요. 그럼 설교가 조금도 흠이 없고 완벽한 설교예요. 그 설교에 듣고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다고 실패한 설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설교 잘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결과가 그 몇 명이 또 믿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설교가 잘못된 설교다, 세상적 설교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아니 설교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열매도 있었어요.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설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그렇게 내가 바울도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왜 그러냐면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의 전도 방식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내가 헬라인이면 헬라인들이 맞도록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맞도록 그 사람들이 그 눈높이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이 올바른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여기서 떨고 조심하고 이랬던 것은 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려고 늘 겸손하게 옛날에 자기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에 자기 그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인들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같이 살아야 한다. 지금 그거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뭐 스펙, 네가 가진 그런 것 가지고 뭐 하려고?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 따라서 너는 죽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그게 자주 해요. 이후에도. 그래서 바울이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전도하고 막 그래서 열매 열고 그렇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늘 말씀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순간 우리 사단 넘어지잖아요. 박수에 환호에 헷가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사도로 누구한테 이 얘기 들을 만한 놈이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맞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사도가 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고린도전서 전체 쭉 흐르는 바울 시신 전체 흐르는 바울의 삶의 자세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너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그건 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쳐라. 옛날에 애것이 너를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바울은 누구보다 말을 잘할 수 있고 학력이 있어. 그걸 안 쓴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를 뒤에 지금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쓰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또 이 고린도후서도 얘기했잖아요. 12장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 믿고 질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줄 줄 알고 막 하나님 막 죽자 사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그렇게 내가 만든 거야. 그 은혜의 가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더 브레이크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좋게 내가 그 준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 약할 때 온전해지게 하는 능력이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네가 약하지 않다고 됐다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할게요. 내 방식대로 할게요. 빠지세요. 이러면 안 돼. 온전해지지 못해. 약하다고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그걸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내 몸뚱이 하나도 못 온다는 걸 깨닫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려면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려면은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도 내가 뭐 설교하기 전에도 뭐 하나 뭐 할 때도 회사에서 뭐 하나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오직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내 마음을 붙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함께 하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내 삶의 목적이 순간 어떤 사람도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느라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들이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인가를 삶의 소망으로 알고 제 1순위로 알고 살아가는 건가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가
모두가 우리같이 바울같이 큰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도 분파 만들어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뭐 내 감정이 허락치 않아,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그래서 아픔 주고 고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흐르고 화해를 만들고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기쁨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나눠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